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7쪽 8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 살피사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그 인생이 저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할까 늘 고민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답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또 인간적으로 꼬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란 비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저 연약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세상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맛보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복음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저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물음에 응답하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라,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기도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로 기도 많이 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바리새인을 예로 들며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누구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는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혹 누군가 자신을 높이거나 어떠한 기도를 듣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누가 더 주목받기를 원했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보다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부러 서서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도이기에 그렇게 사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든 애굽신이든 상관없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가 섬길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졌지요. 그렇게 수많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면 비가 내릴까? 그것을 섬기면 우리가 잘 살까?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 자체보다 신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 내 필요에 집착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또 때론 응답되지 않는 것도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기 위한 것, 세상에 더 좋은 것 준대, 돈이 더 좋은 것 준대,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필요한 것 그저 큰 소리로 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나와 만나고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은 엉망인데 기도는 기가 막힙니다. 삶은 엉망진창인데 기도는 화려한 미사일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잘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남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 중에 교인이지만, 그런데 무엇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일지라도 삶은 전혀 딴판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먹고 교회로 이제 오는데 여기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한 7대가 여기 멈춰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아저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무섭게 뒤에 있는 차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말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그런데 문을 열더니 막 서로 가음을 지릅니다. 야, 이 아줌마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욕을 해? 때리기만 해봐라. CCTV 찍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야,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정말로 남을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 야, 저게 교회 가는 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금요기도에 가고 저렇게 해서 교회로 갈까봐 저는 내심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이런 제가 욕설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 몇 주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온유하라.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요기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짖고 삶에 나아가 세상과 똑같이 대갚아주고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볼 텐데요, 주기도문이라는 글자 속에서 4글자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중간에 2글자를 빼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2글자를 빼면 뭡니까? 어떤 글자가 되지요? 주문이란 말이 됩니다. 주문. 주기도문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무엇일까요? 그저 주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주문, 이것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기도, 그리하여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신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확신에 기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돌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향해 비나이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달을 보며 물을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에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근심을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어? 묻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나연아 무슨 일이 있었어? 하준아 왜 그래? 묻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근심이 누구의 근심이 됩니까?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던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요,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 너머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내 모든 소망과 절망을 다 아시고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디에 계신요? 어디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제한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늘보다 작은 분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신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기에 우리는 하늘을 포함한 만물이 다 하나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시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고백하는데 하늘의 그 다스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의 모든 하늘과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무한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하면 하늘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밤이든 낮이든 야 큰일 났네, 새벽 3시인데 하나님 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에 그래 살아간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활력은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도 따분해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자녀가 아빠를 볼 때에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었어 라고 얘기하다가 애가 이제 커서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라고 할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전능하시고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근심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